자, 오늘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제 5장 언제까지 솜사탕 복음에 만족할 것인가 라는 이제 제목으로 5장이 시작됩니다. 5장이 조금 내용이 길긴 합니다. 이제 작은 9장까지 있는데 이걸 오늘 다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좀 끝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여기 솜사탕 복음이다라고 한 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자기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 이게 솜사탕이죠. 우리 솜사탕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하나도 딱딱한 거 없고 입에 넣으면 그냥 사르르 녹는, 내가 애써서 씹어야 될 것도 없이 그냥 저절로 녹는, 그게 솜사탕이잖아요. 그래서 솜사탕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그 조그만한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뒤로 가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건너뛰고, 작은 1번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구원받고 그 위치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문을 내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좁은 길이 계속 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우리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 그 크리스찬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등에 있는 짐을 다 벗어버리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길이 계속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다가 뭐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어떤 시험도 당하고 막 실수도 하고 이런 과정도 겪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기 전진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더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곳이 어디일까요? 높은 곳이죠, 당연히. 신앙적으로 더 높은 곳.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네 가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 특별한 그리스도인, 또 뭐 무슨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완전한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위치가 보통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보통이지, 여기 이 책의 내용으로 본다라면은 난쟁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고 그들 사이에 구분을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이런 주장을 오랫동안 반박해왔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성도이다. 그들 사이에 차이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격 면에서는 똑같아요. 자격 면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도요, 한 부모의 자녀가 여럿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10명 정도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자녀들이 별별 자녀들 다 있을 거예요. 한 자녀는 정말 늘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녀는 그냥 눈만 뜨면은 말썽 부리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걸 보게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냐,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성장의 위치가 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은 성도다, 이 얘기는 자격면에서야 맞는 것이지 실제로 그의 위치적인 면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책의 저자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다라는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 사도들이 계속 예를 들어 서신서들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뭐냐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 그리스도인은 그 생활은 말하자면 전 밑바닥 생활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장해야 될 분량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신서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예를 들어 뭐 거룩한 어떤 것을 추구하라. 너희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도피하라. 여러 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 한마디로 영적 승리다. 영적인 승리를 하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고 아무 구별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가르쳤으며, 그리고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왜 이런 차이를 할까? 이거 말고도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도 5달란트를 남겼다. 또 어떤 종은 2달란트를 남겼다. 어떤 사람은 아예 땅에 묻어뒀다. 근데 주님이 뭔가 보는 눈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긴 사람한테는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문화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인데 각 10사람에게 각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은 그 문화 하나를 가져가서 또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모두 똑같이 동일한 상태에 머문다면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겠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 발견된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지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거예요. 여기 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한다라고 말했을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 속에 나도 내가 본받을 분량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부활에까지도 내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자, 작은 2번으로 가면은 충만한 광명에 이르는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잠언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이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거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번역에 원만한 광명했지만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그 정오의 햇빛이란 뜻입니다. 정오에서 해가 가장 머리 위에 뜨고 가장 밝게 비치는 그거. 그러니까 돋는 햇볕, 아침에 해가 뜰 때의 그 햇볕, 아침에는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래서 쳐다볼 수 있어요. 우리 아침에 해 뜨는 걸 우리 눈으로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낮에 빛나는 태양은 아무도 못 쳐다봐요. 그거 쳐다봤다가 눈이 다 아마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돋는 햇볕같이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질 않지만 점점 이 빛이 강해진다. 즉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두드러진 특징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위치로 성장한다. 그래서 한낮의 태양같이 그런 위치까지 간다라는 말을 지금 잠언서에서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몇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나가고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감이 넘치는 말이다.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어떤 사람 누굽니까? 구스피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로도햄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한 말이 뭐냐 했을 때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영감 넘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자, 요 뒤에 보십시오. 중간에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 왜냐면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살아있는 것은요, 그 생명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는 것은요, 계속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키가 커지고 이런 것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거 아니라도요, 살아있는 예를 들어 동물은요, 항상 호흡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피가 순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계통도 계속 소화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느 날 멈추는 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을 안 쉰다, 죽었다. 또는 피가 안 돈다, 즉 심장이 멎었다, 이거 죽은 거다. 소화계통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런 모든 계통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니까요. 물론 우리 육체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히지만 여기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한다. 이것을 암송하고 인용한다. 아까 그 잠언에 있는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좋아하고 암송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말씀의 교훈대로 점점 빛나서 충만한 광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르지 못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인은 했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돋는 햇볕같이 점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는 이 말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나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체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부 믿음의 역사예요. 믿지 않으면 그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믿을 때. 만약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걸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다 저장만 해두고 믿지를 않는다. 그럼 내게 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내 믿음이 거기 화합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에 두 소경이 나와요. 두 소경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 그럼 내가 능히 그 일 할 줄 믿느냐? 했을 때 그들이 예,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이미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눈뜨게 해줄 걸로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말은 예, 우리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었다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믿지 않는 것은 체험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늘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즉 이렇게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걸 믿질 않기 때문에 늘상 아침 해처럼 거기만 있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오질 못하는 거죠.
자, 슬픈 사실은 여기 중간에 보십시다. 슬픈 사실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이다. 제가 저번에 김혜자 씨 얘기를 예를 들었죠. 김혜자 씨가 올해 83 정도 되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뭘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뭔가 잘못하고 뭔가 실수를 하고 하면은 만회할 시간이 이젠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걸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인터뷰했다라고. 이게 슬픈 사실이에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그들은 노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회심 때의 태양이 처음 떠오른 이후 앞으로 1cm도 전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인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젊었을 때 아니면 중년 때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쳐도 벌써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위치에서 1cm도 더 성장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거예요. 아, 나 몰랐던 거 새롭게 알게 됐어. 이런. 우리는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점점 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믿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것을 믿질 않으면 나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1cm도 성장하지 못했다. 아침에 해가 막 저 수평선 너머에서 막 떠올랐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위치에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자, 맨 밑에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네 단계 중에서 제일 그 아랫 단계에 있는 평가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괜찮다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주 형편없다 그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여전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본문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성경책 펴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연구한다는 말은 더 깊이,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잖아요.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계시라는 말로도 하는 거예요.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깊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가 없다면 그저 내가 지식, 내 머리의 지식 그 정도, 그 한계를 못 넘어가요. 그러나 성경은 내 지식에서 알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것이 계시로 나에게 왔을 때 깊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점점 더 많은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 그분께 응답해야 한다. 응답. 이때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말씀을 주신다. 즉 말씀을 깊이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건가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 응답은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할 건가 이거예요. 아니면은
말씀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대로 했다가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할 건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때때로 손해를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사실은 손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유익인데 내가 보기에는 손해인 거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주저해요. 잘 안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어딜 펴보시든지, 구약을 펴보시든지 신약을 펴보시든지, 또 신약에서 사복음서를 펴보든지 아니면 서신서를 펴보시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가지 않은 사람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한 사람 치고 세상적으로 손해 안 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쉽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또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들이 다 어부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뭐래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졌던 직업을 다 포기했잖아요. 어부로서의 직업 포기했잖아요. 마태는 세리였는데 그 마태를 주님이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를 때에 그가 뭐라 했다고? 그걸 세관 이런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손해 본 거예요. 아니 세상 생업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가니 가서 떡이 나왔냐 빵이 나왔냐 했을 때 그래 떡 나왔어 5병이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세상적으로는 손해 봐요. 날마다 그렇게 고기 잡아서 팔고 했던 사람은 그래도 자기 세상에서 살 만큼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갈 때는 굶는 날이 허다했을 거예요. 어디 집에 가서 자지 못하고 저 들판에서 잔 적도 허다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손해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감수되지 아니한다면 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경건서적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경건서적이라는 것은 앞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간증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가 깨달은 어떤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옛사람들의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옛 선배들의 책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그 신앙의 모범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좀 주시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책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기 600여 년 전에 익명의 성도가 쓴 미지의 구름,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 지금 여기 이분이 인용하는 대목인데, 미지의 구름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비범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거기까지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네 단계, 평범한, 또 특별한, 또 비범한, 그리고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600년 전에 그 익명의 성도가 쓴 미지의 구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는 무지의 구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미지의 구름, The Cloud Unknowing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미지냐 또는 무지냐 어떤 말로 해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여기,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여기서 좀 여러분 책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평범한, 특별한, 그리고 비범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에서 시작하여 그대로 끝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완전한 상태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온전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까닭은 네 번째, 완전한 단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시작하여 결국 천상의 기쁨 가운데 영원히 존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이거 이렇게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좀 어려워요. 여기 지금 이 미지의 구름 바로 조금 아까 본 그 내용이 아까 뭡니까? 네 단계 평범한, 특별한, 그리고 비범한, 그리고 완전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이 네 단계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여기 제 1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1장에. 이게 전체에서 이게 70 몇 장까지 75장까지 있어요. 이 내용이 짧게 이렇게. 근데 거기 제 1장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나의 친구요. 기독교적인 삶에서 네 가지의 단계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평범한 삶, 특별한 삶, 비범한 삶. 이 비범한 삶이라는 대목에 여기 싱귤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범한, 이걸 비범한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싱귤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복수, 플로럴 하면 복수, 싱귤러 하면 단수. 단수는 하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어떤 책에서는 이걸 고독한 삶이다 이렇게도 번역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싱귤러, 여기서는 지금 그걸 비범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이렇게 처음에 평범한 삶에서 시작하지만 그가 특별한 삶으로 성장을 하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그는 고독한 길, 즉 비범한 길, 즉 그것은 어떤 세상의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 바로 그겁니다. 그게 비범한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한 삶이 있는 겁니다. 자, 그중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중 셋, 그러니까 앞에 셋, 평범한, 특별한, 그리고 비범한, 이 셋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이 세상에서 끝난다. 그게 뭐냐? 저 세상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거기서는 뭐 평범한, 특별한, 비범한 이 정도의 성도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다 완전한 존재로 거기 가게 되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갔는데도 거기서도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가기 전에 우리를 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예요. 다 변화시킬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불완전한 거 있다라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변화로 하늘나라에 가게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완전한 그 삶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다 그렇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미 완전한 삶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네 번째 단계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 삶은 천국의 행복 속에서 끝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이다 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다시 말해서 신앙의 완전히 성숙한 단계, 각 단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연속적으로 질서 있게 시작된다. 처음에는 평범한 삶, 다음에는 특별한 삶, 그 다음에 비범한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삶이 이어진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에도 같은 순서로 부르시며 당신의 마음의 소원에 의해서 당신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아까 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의 완전한 단계, 여기 그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의 완전한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시작하여 결국 천상의 기쁨 가운데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그의 태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거룩한 역설이다. 예, 지금 좀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겁니다. 다시 뒤로 가면은 여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우리 어떤 사람? 온전히 이룬 사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하면서 온전히 이루었다. 즉 신앙적으로 그 온전한 위치까지 간 사람들이 있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여기서 계속 더 추구해 나갈 앞이 또 있는 거예요.
끝이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활의 끝이 없습니다. 신앙의 끝이 없어요. 계속 앞을 바라보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걸 역설이다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점점 밝아져 충만한 광명에 이르는 빛 속에서 계속 전진했다. 그러니까 충만한 그 아침에 해가 점점점 떠올라서 이 한낮에 가장 밝은 위치까지 가는 바로 그 빛, 거기서 계속 전진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다. 그는 모두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이지만 나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간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한 일이라는 말은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수사예요. 수사란 말은 하나 한 가지 일, 난 이 한 가지 일을 지금 추구한다, 그거예요. 그게 뭔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쫓아가는 이 한 가지만을 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난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만 바라보고 간다. 앞만 계속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 일을 이걸 관형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옛날에 했던 일, 그걸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했던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나갑니다. 이제 이거 빨간 줄 고났네. 이게 뭐라고?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과 체험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사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 어찌하여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전진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인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헤아리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위치에 가기를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퇴보. 이 책 시작할 때 그때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처음보다 작아지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무슨 벌? 무슨 말벌? 뭐 장수말벌. 장수말벌. 그리고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게 노라고 그렇게 각오까지 해놓고 살다 보니까 에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죠. 자, 이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중간한 그리스도인.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겠죠? 앞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 뒤에 처진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 가긴 갔는데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우선 평범한이라는 말의 정의를 살펴보자. 평범하다.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말은 우리 꽤 괜찮은 말로 이해를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평범한 신분, 평범한 수준, 평범한 능력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보통의 또는 그저 그런 이런 뜻이 이게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평범한 것을 추구하려고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야 편하니까. 남들보다 앞서가려면은요 곱절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싫은 거예요. 노력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평범할 정도로만 가면 좋겠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솔직히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요즘 책 나오는 것 중에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 80이 넘어가 보니까 삶의 지혜를 얻게 되더라.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책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주어진 삶을 이렇게 80대까지 정말 살아가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단순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평범하다는 말이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단순한 삶을 살아라. 괜히 이것저것 마음에 거기에 다 끌려서 매여 있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라.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이제 있었죠. 철도청에 있으면서 직장 다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단순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라는 게 아주 복잡하거든요. 철도 일이 뭐 그렇게 그냥 간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해요. 그냥 무슨 여기서 뭐 택시 운전하고 그런 거고 달라요. 거기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야 되고 잘못되면은 그걸 또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가다가는 또 뭐 사고도 나요. 사고 기관차가 고장 나는 사고, 더 뒤에 끌려오는 화차가 또는 객차가 고장 나는 사고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앞에 사람이 뛰어들어와 갖고 그런 사고도 나요. 저도 그런 사고 몇 번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참 사람 죽는 거 보면 묘해요. 내가 저기까지 한 300m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엄청 멀리 300m 더 떨어져 있겠다. 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철길에서 한 저 10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엄청 멀리 떨어졌잖아요. 10m면은. 근데 거기서 사람이 일로 철길로 와. 내가 기적을 불어 여기서 막 하고 기적을 불어. 몇 번을 불어. 전혀 못 들어. 그리고 계속 와, 계속 와. 그리고 하필 내가 열차 가는데 거기에 딱 부딪히느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별 얘기 다 하네. 그러면도 가능하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전 그래서 일단 퇴근했다 하면은 직장 일을 하나도 까마득히 몰라. 우리는 출근 시간이 매일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뭐 12시에 출근했다. 그러면 내일은 오후 5시에 아니 그 다음 날 또 뭐 5시에 또는 아침 또는 새벽 뭐 4시에 막 이렇게 매일 달라요. 그래서 퇴근할 때 그 다음 시간을 잘 알고 와야 돼요. 근데 나는 가끔 올 때는 알았지. 근데 집에 와서 까먹는 거예요. 나 내일 몇 시쯤 출근해야 될까? 그 생각이 안 나요. 전화를 해봐야 돼. 거기서 이제 사무 보는 사람한테 나 몇 시쯤 출근해야 됩니까? 전화 걸어야 돼. 네. 나는 완전히 직장 생활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한테는 좋았어요. 퇴근하면은 나는 온전히 내가 추구하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단조로워야 돼요. 이것저것 다 개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기가 편해요. 자, 여기 그러나 여기서 평범하단 말은 그 말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말입니다. 평범한이라는 말, 보통 뭐 그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보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문다. 그들에게 어떤 탁월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어쩌면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한마디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 자, 나는 당신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기를 원한다. 현재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어떤 탁월한 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을 찾아와 도움이나 안내를 구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게 문제죠. 내가 그저 그런 평범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아무도 나에게 와서 어떤 영적인 또는 어떤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도 나한테 와서 처음에는 물어볼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한테.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요청도 하는 사람이 없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충분한 성장을 한 사람이라면은 이제 나는 늘 남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결과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 신앙적인 도움, 이런 걸 청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는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그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장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아요. 아무개 집사님, 그분 참 신앙심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내 이름은 아무도 열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들의 관심 속에 없는 존재잖아요. 왜? 내가 그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극을 받아야 되는 문제죠. 내가 이 위치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 맨 밑에 보십시오. 사실 나는 평범하다는 단어를 싫어한다. 내가 좋아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오해하지 말라. 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설명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평범하다는 말, 그거 좋은 말이 아니다. 나도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말밖에는 더 이상 합당한 말이 없다. 자, 평범한 영어로 mediocre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이 평범한이라는 말은 두 개의 라틴어를 합하여 만든 단어다. 문자적으로는 산 꼭대기를 향해 가다가 절반쯤, 이게 평범한이란 말입니다. 출발은 했어요. 근데 정상이 있는데 정상까지가 아니고 이 중간쯤 어딘가에서 거기서 딱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잠깐 쉬다 가는 거 그거 아니고 그냥 거기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죽치고 있는 거. 그게 평범한이라는 거예요. 절반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말이다. 그들은 산 중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절반쯤 이르러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에 절반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의 절반쯤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향해 가다가 절반쯤 되는 지점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는 말이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골짜기와 산 꼭대기 사이에 중간에 앉아 있다. 그들은 완고한 죄인들보다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지만 빛나는 성도들보다는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이게 평범한 그리스도인. 여기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산 중턱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건 정말 옳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계속 가야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면 가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 전진하여 산 꼭대기에 이를 것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에서 그분을 최대한 체험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있다면 영적 영역을 오히려 축소시킨 일뿐이다. 이게 바로 오히려 작아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결과 이제는 절반쯤 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 절반쯤. 아까 산 중턱.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그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이 어느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요? 내가 너희를 내치리라, 토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왜? 미지근한 물은 거기 라오디게아 지역에 바로 거기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기서부터 그 온천수를 끌어왔다 그래요. 근데 온천수를 끌어왔는데 여기 10km 여기쯤 오면은 온천수가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찬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미지근할 정도로 그런 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때 제대로 마신 것이라 막 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그렇다. 어떻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냐?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 말이죠. 만일 그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면 그들은 지금 마땅히 산 정상에 있을 것이다. 그 산은 신앙의 산이죠. 당신은 이런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세팅이란 말은 이게 영어인데
최고의 그 어떤 정해진 코스 뭐 그런 거죠. 세팅. 최고의 세팅이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라고 여기는가? 정말 그렇게 여기는가? 이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면은 아마 우리들은 대부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오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중간에 있느냐? 이거죠. 예.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토록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님의 보혈, 또 주님의 성령,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주께서 승천하여 성부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 그 한마디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들, 그거예요. 그 모든 역사들, 그걸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정말 나를 이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에 거기 머물러 놓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던가? 주님이 부활은 나를 이 중턱에다 머물게 하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나?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은 나로 이 어정쩡한 위치에 있으라고 성령님이 내게 오셨나?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성령님의 오심,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오라라고 계속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저 위에까지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 아까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그 다음에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위치로, 또 그 다음에 비범한 그리스도인의 위치로, 그리고 더 할 수만 있다라면 온전한 그 위치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면, 예, 우리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나는 조금이라도 더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치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장까지는 좀 그렇고 이제 4장 끝났는데 9장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4장까지 한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